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을 한번 면담해 보면서 참 성경을 잘 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옛날 개혁성경에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길이 없을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사람들은 이 길을 찾아보려고, 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바로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 각 종교마다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우리 기독교도. 그 경전이 바로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죠. 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을 가장 각 종교들은 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장 중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서 누가 뺏어간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성경을 못 읽게 한다, 성경을 못 가지고 있게 한다, 이것은 엄청난 아픔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성경책을 꼭 뺏어가려고 하고 성경책을 찢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경책처럼 온 지구상에서 많이 읽혀진 책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리켜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온 지구상에 성경책이 가장 많아요. 성경책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귀중한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통독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여러분 손들라고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미안하게 손들라고 그러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근데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가 있더라고요.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TV에 앉아있는 시간 많이 있죠? 여러분 신문 보는 시간 많이 있죠? 여러분 잠자는 시간도 많이 있죠? 하루 24시간 그 중에서 여러분 잠자는 시간 8시간 일하는 시간 8시간 빼놓고도 또 8시간 있어. 성경 읽는 시간이 없습니까?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렸을 적에부터 성경을 읽어야 돼. 눈이 밝을 때 성경 읽어야 돼. 눈이 어두워지면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성경은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군데도 빼놓지 말고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읽기 쉽거나 알기 쉬운 것만이 아니라 읽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것도 내가 지사 선택하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선 한 마리를 먹는데 살 부분, 뼈 부분,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다 떼어놓고 부드러운 살 부분만 먹고서 생선 한 마리 먹었다고 말 못할 겁니다. 생선 한 마리 모두 먹었다고 말하려면 생선 머리부터 꼬리까지 살, 뼈 모든 부분을 다 먹었어야 나 생선 한 마리 몽땅 먹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책도 우리가 통독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한 군데도 빼놓지 말고 모두를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데 여러분이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조용히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가?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데 나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라는데 나는 성경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여러분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 일찍이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읽었다고, 밤에 깊도록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의 맛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느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경을 꾸준히 읽었느냐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예배도 드려야 되죠. 근데 성경을 읽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집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성경을 읽었느냐고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옛날 그 유교 문화권에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아이들에게 천자문, 사서삼경 등을 여하튼 있게 하면 하늘 전 따지 막 그래가면서 성경 소리내서 있게. 그래서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마침내 유학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성경도 소리내서 읽는다는 것은 이 성경책 속으로, 신앙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성경 읽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 출석했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가장 악한 겁니다.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나 기독교인이라 이것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읽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루 삼시세 때 밥을 먹으려고 하면서 성경 읽지 않는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뭐예요? 경건한 생활했다. 군대 생활하면서 경건한 생활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는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살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 생활 중에 첫째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할머니들에게 눈이 어두워 성경을 잘 못 읽겠어요. 또 글자를 안 배워서 못 읽은 분이 계셔요. 글자를 모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손자, 손녀들 불러다가 사탕 사주면서 성경 좀 읽어주라고 하나고까지나 부탁했어요. 내가 못 읽으니까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사탕 사주면서라도 성경 읽어달라고 성경 읽으라고. 근데 우리는 글을 알아요. 눈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니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성경 읽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 자, 그러면 성경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저는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3등분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면 888. 8시간 잠잔다고 해요. 8시간 일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8시간 가지고 나머지 밥도 먹고 쉬고 한다고 해도 성경 읽을 시간 있어요. 맘만 먹으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요, 페이지수로 보니까 구약 성경 1331페이지, 신약 성경이 423페이지, 총 1754페이지요. 장수로 따지하니까 877장, 900장이 못 돼요. 장수로 따지하니까 하루 3장씩만 읽어도
1년이면 성경 한독 충분히 읽고도 시간이 많이 남아요. 날이 남아요. 또 한 달에 하루에 성경 30장만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 한 번 읽고도 남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석 장만 읽어보세요. 석 장 6페이지만 읽어보면 1년이면 성경 한 번 더 읽는다니까, 충분히 읽는다니까요. 하루에 30장만 성경을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 한 번 읽고도 남아. 1년에 못 읽어도 12번 읽을 수 있어요. 12번은.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근데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1년에 한 번씩? 10년이면 10번 읽으셔야지. 못 읽었어. 20년이면 20동은 읽으셔야지. 못 읽었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교회 집사다, 나 교회 권사다. 어떻게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그렇게 떳떳합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저도 성경을 읽으려고 발버둥 쳐봐요. 한 달에 성경 전체 한 번을 읽어보려고 제가 해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못해도 12번은 한번 읽어보자. 아주 기본이잖아요. 적잖아요. 1년에 성경 정말 한 달에 한 번 읽어서 1년에 성경 12번 읽은 거 이거 좀 부끄럽잖아요. 이것도 많이 읽은 거 아닌데, 아니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잖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보라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영서입니다. 영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놓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책입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만큼 이 성경을 읽을 사람의 준비 자세가 먼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본 자세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기본 자세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9절을 보면 자의적 숭배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자의적 숭배다는 거예요. 즉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예배의 가치가 없어요. 예배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우리예요. 예배를 받는 분의 뜻에 맞게 예배를 드려줘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돼.
선물은 내가 준비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드린 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것을 기뻐할까 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예요. 예배를 자의적 숭배처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만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종이에 인쇄된 글자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은 영서라고 말씀했어요. 영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들어서 기록한 책이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셔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읽을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돌아가는 중에 그는 마차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소리에서 읽고 있었는가 보죠. 근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빌립 집사님이 성경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다가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깨달아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네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마차에 올라타시오. 마차 타고 가면서 물었어요. 이 성경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전등불이 켜져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전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전등불이 안 켜져요. 이 소리가 왜 나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흘리면 소리가 안 나요. 전등불이 안 켜져요. 아무리 전류가 흐르고 있어도 정신이 있어도 이것이 연결되는 선이 있어야 돼. 선이 있어야 선을 통해서 소리가 나고 선이 있어야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지만 그 영에 같이 선이 연결된 영적으로 선이 연결돼야 돼요. 응? 스마트폰을 같이 해도 같이 뭔가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깨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될 게 뭐냐?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도 생명의 빛이 가득 차 있어도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비쳐도 눈이 떠져야 보이는 거지. 빛이 알죠.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들은요, 색깔을 모르잖아요. 예, 눈이 감겨 있어요.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를 사랑하며 이를 더 중히 여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열려 있어야 된다. 헌신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훈련된 사람. 훈련돼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훈련된 사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젖이나 먹어야 되고 연하게 먹어야 돼. 단단한 식물을 소화가 안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밝히 깨달아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돼야 돼요. 그래서 영은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돼.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 영적으로 성숙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읽자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묻고 싶어요. 성경 몇 번 읽어보셨어요? 하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몇 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대답해 보세요. 1년에 몇 번 읽어보셨어요? 하루에 몇 장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도록 성경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좀 성숙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저 천국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하고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읽는데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